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살아있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비참한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야고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첫머리부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기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두드러지게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첫째가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사람이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재촉합니다. 왜 그토록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형님이 이 초야에 묻혀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좀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탁월한 능력을 좀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도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이적과 기사 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놀랍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차원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만백성의 구주 되심을 몰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성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보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출세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으로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녀도 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가 깨어집니다. 언제 깨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야고보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야고보를 친히 만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는 단독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힘차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동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야고보의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야고보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형님 예수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로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높임받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1대 감독이 된 거예요. 야고보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종은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지칭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종은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종은 완전한 복종만이 있어야 합니다. 종은 온전한 충성만이 강요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을 큰 명예로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모세도 이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한 것과 이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앞이 캄캄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다시 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그 사람을 받들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란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이일 때는 좀 어렵습니다. 형제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한 교회 교우가 도움을 베풀었다고 하면 한 교회 식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격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형님의 혜택을 많이 받았을지라도 그 형님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형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남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정작 함께 있는 사람은 귀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그림과 사람은 멀리서 봐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는 홀려하다가 떠나고 나면 야단입니다. 다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훌륭한 인격자들은 가까이 할수록 좋은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인격을 가진 진실한 관계는 어떠해야 합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오래 될수록 더욱더 밀접하고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참 인격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원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내 목적도 당신 것이요 내 능력도 내 지혜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야고보는 절대 순종,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오히려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야고보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더욱 깊이 사귀어가면 갈수록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종의 위치에서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서로 존경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된 친구가 누구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오래되면 될수록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먼저 고백합니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멋지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을 밝힙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는 12지파가 없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가 이미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12지파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감독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러한 고통이 지금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흩어졌다는 것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흩어져야 했습니까? 왜 이들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죠?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열심히 있었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물건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러한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서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대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인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잘 지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못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삼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을 몰아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지사방으로 마지 못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면 더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처럼 나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진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게을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최선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잠언서 8장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보다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은보다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정금보다 귀한 것이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진주보다 값비싸고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몇십만 원을 갖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헌옷 몇 가지를 모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를 믿어야만 당신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앞으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당신 얼굴 잘생겼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 당신 입고 있는 옷이 참 멋진데?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천억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영혼 구원 운동을 등한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흩으십니다. 억지로라도 흩으셔서 선교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나라에 흩어져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깁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까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체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흩어져 자진해서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셔서 선교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습니다만 선교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혹독한 박해를 가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리게 해서 각 나라에 가서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다. 저는 지금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뒤에서 모든 것으로 후원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교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러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으라.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